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9절 한 절입니다. 신명기 8장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아멘. 두렵지 않습니까?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요, 요 앞절에 쭉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따르면 멸망이 아니에요.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신에게 지배당하면 멸망당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계명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느냐?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요. 근데 이 말씀 계명이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랬어요.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 그것을 더 강화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 속에서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다 명령이요. 다 명령 속에서 이 명령을 지켜서 살으라는 것이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한다? 꼭 조건이 붙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이 십계명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 5계명에서 10계명은 10까지는 우리 인간들에게 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메시지. 오늘 10계명 속에 1계명에 나타났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3계명에서 10계명까지도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지, 오늘 제목처럼 다른 신을 섬기면 멸망한다는 이 메시지가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가슴에 새기셔서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10계명에 1, 2계명이 나와 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앞에 계명을 지키는 자 1000대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의 저주가 온다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 좋으시죠? 얼마까지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지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서 1000대의 자자손손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계명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3계명에서 4계명까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10계명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자세히 낱낱이는 아니었지만 그때는 이것에 대해서 주신 감동으로 이걸 해석해서 풀이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줬지만 이제는 이 10계명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 다른 신을 섬기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근거를 가지고 말씀에는 다 근거가 있죠. 그러나 감동대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다른 신을 섬기면
열망이라는 이 메시지가 3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 들어있는데, 그러면 그 계명 속에서 우리가 다른 신을 어떻게 찾느냐? 다른 신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것이 다른 신이며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인지. 3계명으로 가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7절이에요.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 이 10계명에 대해서 이 본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내가 다른 신을 섬긴 것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신, 하나님을 믿어. 내가 다른 신을 안 믿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다른 신이 얼마나 많은가. 다른 신 유혹같이 들어와요. 다른 신 어떤 것인지 안다면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경성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아멘이죠? 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망령되이 해?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천지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구원주로 모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중에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 중에 루시엘이 있죠. 창조주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루시엘은 자기가 피조물 있는 걸 잊어버려요. 그런 피조물에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다가 타락된 천사예요. 루시엘이 루시퍼가 됩니다. 그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름다움을 입혔다 그랬어요. 자기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타락한 것 같이 똑같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도 타락시키죠. 아담과 하와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마지막 날에 창조해 놓고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존재를 타락시켜버렸어요. 어떻게 타락을 시켰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밝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되지 말라고, 너희들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해요.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하나님의 뱀의 사단의 유혹에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괴계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죠. 분명하게 하나님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 마귀의 유혹은 그들을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걸 하나님은 알고 있어.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야. 이 유혹에 꼴까닥 넘어가네요. 아담과 하와가 또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 사건. 계시록 13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이 어떤 거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너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들은요, 사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망령되이 여겼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죠. 왜? 사단이 눈에 보이나? 그가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시켰나? 조종하고 있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사단은 자신이 하나님의 되려고 타락한 것처럼 인간도 그렇게 타락시켰어요. 그렇게 타락시키고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런 유혹이 들어올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믿어봤자 별거 아니요. 하나님 얼굴 봤어?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지? 하나님이 뭘 주디? 밥을 주디? 떡을 주디? 이렇게 물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예수 믿을 때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교회 가면 돈 내라고 해서 못 간다. 교회 가면 시간 뺏겨서 못 간다.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을 뺏어서 우리를 못 살게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도록 조종하고 있는 짐승과 뱀, 용이라고도 하는 이 짐승을 위해서 계시록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믿는 자들을 회방하고 하나님께 원수가 되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땅에서 짐승, 용을 사탄에 비유해서 그들이 참남된 이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해주더냐?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기라고 말하는 이단의 괴기스들이 많죠.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사단의 계계에 넘어간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많은 이단들이 많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죠. 자기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단 중에 통일교 아시죠? 통일교 누굽니까? 문선명이죠? 엄청난 부를 가졌어요. 성도들. 근데 이 자의 특징이 희한하게 다 부자야. 왜 그랬을까요? 다른 신들이 그들에게 채워준다는 거죠. 동신이. 또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많은 사람들을 자기 명령대로 결혼시키잖아요. 그리고 자기 피를 받아야지 피거름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피를 걸름받고 그 피로 새로운 피로 수혈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참 안타까워. 하나님을 그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이들. 신천지 이만희는 어땠어요? 쌩 난리가 났었잖아요. 한바탕. 자기가 부에서 성령이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우리끼리 우리 보호해 주시러 성령으로 이 땅에 왔대요. 여러분 노출된 이만희 보셨죠? 늙어서 얼마 안 있으면 죽음의 고비를 보는 그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만 여러분은 봤는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 성령은요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영으로 와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보혜사 성령 그거에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요 신천지가 잠잠해요. 잠잠한 것 같으나 물밑 작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는 거. 각 교회들로 조직적으로 들어가고 있대요. 우리 교회는 뭐 워낙 작다 보니까 누가 조금만 해도 대박 노출이 되지만 지금 교회들이 부흥이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하는데 예전에 믿던 교회가 이렇게 해서 문을 닫았어요. 개척교회 성전인데 문을 이런 식으로 온다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성도가 많지 않은 교회 성도 한 사람이 오면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어때요? 야, 하나님이 지금 보내주시는구나. 때가 이렇게 악한데도 우리 교회는 부흥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으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깁시다.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섬깁시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은 어때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래. 그리고 자기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래. 어머니 교회라고 지금 하죠. 안산홍은 죽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어요. 지금 요 옆에 요 산 밑에 조금 지나가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이단들의 교회는 어마무시하게들 크고 사람이 드나드는 건 아직 보이지는 않아. 이 정도로 정명석도 자기가 예수다. 수많은 처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씨를 받아야 된다, 피를 받아야 된다 해가면서 농락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하는 자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속이는 자요,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짓된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시작도 나중도 하나님이세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영원서부터 영원까지예요. 그리고 그의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계시거나 어찌 부정무효를 가지고 태어난 이들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속지 않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루시엘이 하나님이 되어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처럼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데는 이 다른 신의 역사, 이 다른 신의 역사에 속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신 아닙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들이 다른 신 아니냐고. 이단들의 이 신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신의 역사가 우리가 이단도 다른 신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절대 이단에 넘어갈 수 없죠. 그런데도 그 이단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섞일 자를 쫓아다녀. 교회에서 실족한 자, 성도들끼리 화합되지 못한 자, 목사님 말씀에 깨지지 못하고 반기를 두는 자, 이런 사람들 딱 좋은 먹이 사냥감이죠. 다른 신들은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엿새 동안 힘써 일하래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너희들은 안식을 하라 그랬어요. 안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랬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랬어요. 가족이나 남종이나 너희 집에 객들까지도 싹 다 아무 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너희도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정말 쉬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으니 그날을 지키래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지키는 이 주일이 복된 날이죠? 네. 주님이 복 주시는 날임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안식하라는 그 말씀 앞에 안식해야 됩니다. 네. 성경 속에 안식을 파괴하는 자는 다 다른 신이에요. 안식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행복한 것이 안식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안식하시죠? 네.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우리는 안식을 하라고 명령하시면 그 안에서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악한 신들은 파괴하죠. 돈신을 쫓아가게 하고 육체의 신을 육신을 쫓아가게 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절자, 아니 저기 돈이 보인다, 저 돈만 가지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의 신을 얼마나 섬기고 있는지 저는 요새 와서 실감해요. 잠을 자보니까요 더 자게 만들어요. 기도 안 해보니까요 기도 안 해도 살더라, 기도 안 해도 이렇게 되더라. 기도 시간을 5, 6, 7, 8시간씩 갔다가 기도 시간을 뺏기네요. 뺏기고 나서도 처음에는 여기에 찔림이 오고 죽겠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은 아실 거야. 여러분 이러지 않으세요? 내가 오늘 주일 한번 못 지켰다고 하나님 아실 거야. 내 형편사정 아시지? 아세요. 다 알지만 그렇게 하게끔 나한테 합리화시켜가는 다른 신의 꼬드김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아멘. 안식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행복, 평안, 행복을 깨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신 후 안식할 때 천사가 도전했잖아요. 천사가 도전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깨뜨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을 누가 깨뜨렸습니까? 타락한 천사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안식이 파괴됐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벌거벗었어요. 지금으로 우리의 눈으로는 벌거벗은 게 흉측스럽고 더러워 보이죠. 에덴 동산의 그들에게는요 그거에 부끄러움이 없었어. 하나님이 함께하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깨뜨린 천사, 또 인간에게 주셨던 그 안식을 깨뜨리는 이 악한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또 안식을 깨뜨려 버렸죠. 그 죄의 값이 지구상의 안식이 사라졌어요. 전 세계가 전쟁으로 열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이 나라 저 나라가 경계를 세워가면서 서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고 내 백성만 최고인 줄 알고 인류상에 사랑이 사라졌어요. 그저 싸워서 이기면 정복자가 되고 지면 노예가 되어서 속박당하는 이런 세상.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긴 루시터가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빼앗은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빼앗아가는,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다른 신이 누굽니까?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역사예요. 마귀에게 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계명을 통해서 다른 신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신 섬기지 맙시다. 네.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거하라는 말씀 앞에 정신적, 육체적, 또한 영적인 안식의 행복한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네. 안식을 깨뜨리는 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은 다른 신 아닌가요?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다른 신을 멀리하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괴계를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직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사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렇다면 분명히 합시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와 대적하게 하고 부모 자식 간의 차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는 이간하는 자라 그랬어요. 분리시키는 자라 그랬어요. 나누는 자라 그랬어요. 싸움시키는 자요,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 그러니 부모와 자식 간에 돈 문제로 싸움이 오네. 나를 섬기지 않는다고 싸움이 오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명령 앞에 순종 못하게 하는 게 누구요? 악한 영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는 홀로 사는 이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70 이후의 여성들이 가장 홀로 사는 퍼센테이지가 제일 많대요. 홀로 사는 가정들, 장수의 지금 때가 되었기도 하지만 찾아보지 않고 오히려 요양보호사 보내고, 저도 거기에선 자유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모에게 자식이 돈이라도 좀 있으면 조금 더 섬기고 그 돈실을 따라가다 보니까 또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잊지 맙시다. 부모 잘 공경하고 그 안에서 장수를 누리는 것이 복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잘 사는 그런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다른 신이라는 거 분명히 말했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이래요. 불순종의 영을,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한 영, 즉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 공중 권세 쫓아가게 하고 돈 쫓아가게 되고 육신을 쫓아가고 시간을 쫓아가게 하고 출세를 쫓아가게 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멀게 한다는 거죠. 다른 신을 쫓아가지 말라는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다른 신을 쫓아가지 말아서 삽시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대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린다는데, 저와 여러분 이제 부모도 있고 지금 부모이기도 하지요. 이 말씀으로 잘 가르치시고 여러분이 먼저 본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6계명 살인하지 말래. 그런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라 했어요. 이거 이해 가죠? 처음부터 살인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꼬셨죠? 하나님을 떠나게 했죠? 그 죄 싹시 사망으로 온 게 누구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담의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아담을 죽이지 않습니까? 영육의 살인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어. 이 말씀이 뭐예요? 율법을 강화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미움이 있지 않아요? 저 인간 꼴드백이시죠. 아유, 어쩌면 저걸 안 볼 수 있을까? 미워하게 하는 것도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누구요? 마귀를 쫓아가는 거지. 마귀는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라 했어요. 미워한다 했어. 디아블로스, 나눈다 했어. 이간질한다 했어. 꼬드긴다 했어요. 그러니 살인하는 것도 다른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시경의 역사 속에 다른 신을 쫓아가지 말라는 건 전체적인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남을 미워하는 살인이라는 이 말씀 앞에 철저히 우리가 진짜 여기에 미움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세요. 왜 이럽니까? 내 안에 다른 신이 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미움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원수까지 사랑하기 쉽나요? 쉽지 않죠. 원수는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에요.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대요. 그 원수를 내게 맡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다고 그를 죽이거나 죄악으로 끌어서 지옥 보내달라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말 살인하는 자, 다른 신 속지 말고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삽시다. 말씀으로 삽시다. 7계명이에요. 20장 14절 간음하지 말고.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에 참으로 우리가 많이 걸릴 겁니다. 간음은요, 이 가정생활 속에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데 회방하는 것이 간음이에요. 그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뜨리게 만든 것이 간음이라는 거죠. 유다서 1장 6절에 7절 가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저소를 떠나 타락한 천사들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도 간음하고 다른 색을 따라가다 불의 형벌을 받았다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법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성연애를 하지요. 성적으로 타락하지요. 하나님이 떠나 있으니 육체적인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가능하죠. 하나님의 법도가 떠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신을 쫓아가다 이들이 망해버려요. 유황불이 내려와 그것을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다른 신을 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치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간음으로 하나님 앞에 버린 자가 되지 마시고 간음은 다른 신의 역사라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셔서 마음으로, 육으로, 영으로 성결하고 건실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간음은요, 마음으로도 간음해요. 다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그걸 간음이래요. 그러니 직접적인 행동으로 얼마나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물이 돌로 쳐서, 그 시대는 간음을 하면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죠.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노니 다시 가서 절대 이런 죄를 범하지 말고. 죄라고 했어요. 죄. 간음은 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죄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를 돌로 치라 했어요. 그러면 그들 안에 다 죄가 있다는 것을 보신 거 아닙니까? 우리 간음의 죄는요, 눈으로 많이 짓죠. 마음으로 짓죠. 귀로도 짓죠. 우리 육체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 이 간음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신을 쫓아가니 이미 다른 신한테 마음을 뺏겼으니 이거 간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랬습니까? 신부의 자격으로 간다랬어요. 그리스도의 강림 때 우리 공중 혼인잔치에 신부의 모습이 되려면 영혼, 육이 강건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흠없이 보존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신부가 더럽혀져 있고 신부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소문이 났다면 어떤 신랑이 그 신부에게 관심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간음은 분명하게 사랑에 대한 마귀의 위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른 신을 쫓아가지 맙시다.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서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눈으로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도 마음을 뺏긴 거예요. 간음이요. 저것을 내 것으로 갖고 싶어 마음을 뺏긴 것도 간음이요. 이것에서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육체로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으로 빼앗긴 모든 것을 하나님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작정한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적질하지 말래요. 8계명입니다. 20장 15절. 도적질 누가 하게 만들어? 도적은요, 도적질을 할 때는 관심이 있어요. 이게 물질적인 것이라도 마음적인 것이라도 빼앗고자 하는 그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라고. 그러면 도적질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하고 온전하고 성실하게 못 살게 하는 단 하나의 방해꾼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예요. 마귀. 다른 신입니다. 도적질하는 신도 도적질하게 만드는 것도 결국은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도적질을 크게 나누면요, 그 훔치는 사람의 것을 훔치는 도적질이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적질이 있어요. 사람의 것을 훔치게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세요? 육신의 것으로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물질을 탐하죠. 또 눈으로 가진 이 도구들을 요구하는 그 훔치게 되죠. 또 내 삶 가운데 저게 꼭 필요할 것 같으니까 가축이든지 음식이든지 또 부모의 것을 뺐든지 돈을 갖게 하든지 또 권력자들은 민심을 훔친다고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훔치는 거예요. 훔치는 것은 빼앗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어떠냐? 하나님의 것을 훔친 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자들이요.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치 못한 이단을 쫓아가는 것도 다른 신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11조를 훔친다. 그것도 하나님 것을 훔친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죠. 다른 신을 쫓아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도적질하는 거 어디서 오나요? 마음에서 욕심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욕심이 장성하면 죄가 돼요. 죄가 커지면 장성하면 사망이 되는 거죠. 사망은 어디로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옥 가는 영혼이 한 명도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9계명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래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8장 4절 다시 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 중에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의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야,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처럼 해서 거짓말했어요. 이렇게 마귀는 처음서부터 거짓말로 인간을 망쳤어요. 근데 우리가 마귀에게 얼마나 많이 쫓아갑니까? 다른 신을 쫓아갑니까? 될 것처럼 거짓말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에 속지 말라. 이 거짓말은 어디서? 내 안에서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아주 충족하게 순종을 하니까 말만 해도 거짓말만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근데 아는 것은요, 분명히 저 사람이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누가 알아요? 영이 압니다.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저 사람 거짓말을 덴박 이때 낙인 찍어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다른 신이 있어서 거짓말하는 영이 아주 그럴싸하게 거짓말 시켜요. 근데 거짓말의 끝에는요,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은요, 자기 거짓말에 속아요. 거짓말 한 줄도 몰라. 나중에 가다 보면 이 한 말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는 악한 영에게 속아서 우리의 영혼을 사냥당하지 맙시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다른 신에게 속지 말고 다른 신을 두게 되면 거짓말하게 된다는 말씀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네. 이제 10계명이에요. 마지막이죠. 처음부터 탐심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에 탐심을 품은 자가 누구입니까? 온 인류의 처음 탐심을 품은 자가 루시퍼예요. 루시 애기였죠. 루시퍼가 되는 그 과정이 무엇 때문에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 자리를 탐내고 도전합니까? 어찌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이건 교만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 자리를 빼앗을 수 있을까요? 교만 때문이죠. 이 교만의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이 앞잡이라 했어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건 마귀 역사예요. 루시엘이 왜 루시퍼가 됩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 교만에 취해서. 여러분, 내가 선 줄 알을 때 넘어짐을 조심하십시오. 내가 잘났다 이만하면 됐다 생각할 때 정말 그 다음에 올 그 역사를 생각한다면 우린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버리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영육간에 탐나게 하는 마귀 역사를 알고 보고 이기라고 했어요. 근데 알고 보고 이기는 게 어떻게 되나? 영의 눈이 열려야 되겠죠. 영의 눈이 열리려면 기도해야 되겠죠? 네.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네. 결론은 다른 신을 쫓아가지 않는 길은 성경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상 숭배는 뭐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 마귀 역사라는 거죠. 마귀 역사가 우리에게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온전히 종합적으로 말씀한다 보면 다른 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속지 말라.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죠. 남의 것,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삼가 그래 난 남의 것 탐내지 않았어. 남의 아내를 탐내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의 역사 속에는 그것만 말하는 이 땅에 있는 육체, 이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다른 신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육이 신이라는 거예요. 신. 육신이 요구하는 걸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침에 우리 여성들만 한번 비교해. 남성들도 마찬가지. 요새는 그런 세대가 왔지만 육신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부수수하니까 머리 감어. 양치질 해야 돼. 얼굴 이쁘게 발라 두드려. 머리 꽈. 육신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뭡니까? 아, 이 정도면 됐어. 저도 했어요, 아침에. 이렇게 육신이 요구를 해요.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있다는 사실. 예외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최고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들은 적재적소의 역사를 하시고 그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종합하다면 다른 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의 속성은요 우리에게 결코 만족 주지 않아요. 더를 요구하죠.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장성하면 죄가 된다고 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 아닙니까? 탐심의 속성이 결코 우리에게 더를 요구하기 때문에 나 자신도 힘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 이웃도 힘들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숭배는 죄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쫓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3계명에서 10계명이 종합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명대로 주신 대로 살지 못하고 죄짓게 만드는 건 전부 다른 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건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가 얼만큼 많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옳고 그른 것의 판단은 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잣대로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십시오. 이 모든 계명이요 단지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각자에게 순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불법의 범죄의 원인인 불법을 행하게 하는 마귀 역사, 다른 신을 따르게 결국 망한다는 것을 깨닫고 당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정말 다른 신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다른 신 어디 있지? 내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다른 신도 있다면 이건 양신 역사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 했어요. 거룩한 영이 거하는 성령의 전. 이 성령의 전에서는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겠죠. 아멘. 다른 신 쫓아냅시다. 아멘. 순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다른 신, 그것을 내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안에 다른 신 지배당한 사람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다른 신의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 시키는 대로 그대로 살아요. 그대로 살다가 끝나는 순간 회개하지 않으면 아주 최후의 비참함을 맛보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만약에 내 안에 다른 신이 내 생각과 행동을 움직여서 죄되는 일에 나를 불의의 병기로 쓴다면 우리는 정말 깜짝 놀라야 돼요. 이게 쓰이는데도 모르고 교회 다니고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나 천국이야 착각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장로야, 아니 목사야, 장로야, 나 중직이야, 내 교회에서 이만큼 충성했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건 착각입니다. 다른 신에 끌려서 이끌어 갔다면 그 다른 신이 끌어가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 그의 말년이죠. 다른 신은 분명히 지옥입니다. 다른 신은 마귀 역사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마귀 역사를 알고 보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하신 준엄하신 하나님 명령 앞에 절대 순종해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아멘. 오늘도 나를 속이는 것이 마귀 역사라는 것을 이제 온전히 알았다면 마귀 역사가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말씀 앞에 나를 세워주소서, 회개하게 해 주옵소서. 다른 신에게 속은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단연코 죄와 멀리하는 다른 신 섬기지 않겠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를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쫓아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은 거 붙잡고 다른 신이 나에게 있었다는 걸 경각심을 가지고 다른 신을 내쫓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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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